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에는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놓지 않아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얘기를 못해서 일부 분들이 영상을 못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두 개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2부는 여러분들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영상 보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그레이스 김입니다. 긴급 출동 5주차 리모델링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리모델링 공사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교회 외부 창문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문에 실리콘 마감 처리를 하여서 교회 외부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폴 기자를 연결해서 공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외부 창문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창문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꼼꼼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교회 창문에 비친 하늘과 나무가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쳐다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북한산 등산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모습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지금 사진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배 후에 꼭 들러서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본당 내부에 조명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레아 기자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본당 내부에 와 있는데요. 내부를 철거해서 깜깜한 실내였는데 조명을 설치해서 본당 내부가 환하게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 등은 3가지 밝기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앞과 중간 그리고 뒤까지 단계별로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면 본당 앞쪽은 특수 조명이 더 설치될 예정이라서 제일 약한 조명이 설치되었고 중간은 좀 더 밝은 조명이 설치되었고 3층은 가장 밝은 조명으로 설치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당 실내가 정말 밝아지고 간접등까지 설치되어서 밝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레아 기자.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실내가 밝아진 것이 너무 신기해서 몰려든 교회 관계자들입니다. 레아 기자. 그럼 혹시 교회 관계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촬영도 허락받지를 못해서 몰래 찍은 영상입니다. 저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김성은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찍어서 제공된 영상임을 밝힙니다. 그렇군요. 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뉴스들은 단신 뉴스들입니다. 단신 뉴스는 요셉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요셉 기자. 안녕하세요. 요셉 기자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단신 뉴스 첫 번째는 공조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당 실내의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본당 위쪽에 좋지 않은 공기를 뽑아내기 위한 공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뽑아낸 공기들은 원통을 통해 본당 외부로 빠져나가게 설계되었습니다. 쾌적한 실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본당 입구에 설치될 문틀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설치될 본당문은 방음과 바람을 철저히 막을 문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까지 고려하여서 아주 멋있는 문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하의 1층에 여자 화장실 이전 및 확장 공사 소식입니다. 좁아서 불편했던 여자 화장실을 확장하고 또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화장실 배관 공사입니다. 여자 화장실은 넓고 편안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셉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출동 5주차 리모델링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주제로 뉴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기도로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찍히고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그때 조명이 너무 이쁘다고 좀 올라와서 보시라고 하길래 올라가서 봤는데 뒤에서 도찰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예. 목사님 이따 남으세요. 예. 일부 때 봤으면 참 더 재밌었겠네요. 일부 어르신들도 못 보셔가지고 다음 주에 그럼 5주차, 6주차 한꺼번에 일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중순에 보니까 새벽 한 4도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막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번 주 예보 보니까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은 2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옷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새생명 대축제를 11월 셋째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도 테스트를 하는 기간을 한 2주 정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첫째 주에 마무리가 지어져도 이렇게 한 2주 정도 운영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셋째 주에 맞춰서 본당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 다 자녀들과 함께 그날 셋째 주에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자녀들과 함께 모두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오후에는 새생명 대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꼭 초대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양들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날 11월 20일이죠. 여러분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넘치는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져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인 우리들 역시도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곧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수님을 세상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 역시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미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사실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틈을 벌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각오하고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으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치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은 우리가 얻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가시 가운데 환난이 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주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힘들게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는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고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쳐가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자신이 매우 큰 십자가를 지고 이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질질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하소연했어요. 예수님, 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고 가기 어렵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데도 내가 끌고 가기도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밑에 십자가, 이 큰 십자가 좀 뒤 밑에 밑둥을 좀 잘라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를 밑둥을 잘라 주셨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가 여전히 좀 무겁습니다. 밑에 밑둥을 좀 더 잘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2번 더 부탁을 드려서 십자가를 많이 잘라냈어요. 이제 좀 가벼워졌고 좀 갈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앞에 요단강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건널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각자 커다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와서 그 십자가 요단강에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3번이나 십자가를 잘라냈기 때문에 요단강에 걸쳐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 수 없이 그 여인은 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만이 그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결국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교훈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이 고백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명답을 100점짜리 답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니, 이렇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환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 영광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이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편이나 좌편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왕이 예수님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반발하면서 꾸짖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왜요?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만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복음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요, 그 나머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포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게 될 때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자신의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할 때에 이 육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숨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잃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자 결단한 자들,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종말에는 그 육체 또한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온 천하를 얻었는데
만약에 그 생명을 잃게 되면 뭐가 남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유익이 없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부귀, 영화나 권세나 여러 가지 명예나 모든 것들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부귀, 영화, 권세, 권력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고 있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보니까 내 손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는 다 헛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으로,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추장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재림의 때 우리 주님께서도 재림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새생명 대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그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